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 헌장인 율법도 받았고요. 이곳에 머물면서 그들은 성막과 기구들을 완성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봉헌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찾아온 유월절도 지켜냈고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멈춘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이야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백성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백성들을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움직여야 하는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수단으로 나팔을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몇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대신 매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를 보면 구름이라든가 또한 성경 말씀, 주변 사람,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나팔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개체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은 나팔 2개를 만들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팔은 히브리어로 핫조체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흔히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신호를 한다는 점에선 기능은 같지만 생김새나 재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핫조체라는 은으로 만든 것으로 일반적이었고요. 음을 조절하는 건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 가능했습니다. 영어로는 트럼펫으로 이렇게 번역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행군을 알리는 신호에는 핫조체라가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신호를 위해서 사용된 다른 나팔인 쇼파르는 양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각 나팔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나팔은 쌍방 의사 교환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팔 신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신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 말하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팔까지 불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는 수단으로 나팔을 불라고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하고 감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굳이 나팔을 부는 노력을 해가며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해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에게도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본인만이 옳다는 신앙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고여있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만이라는 기름기를 싹 빼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평범하게 부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히브리 말이 타카라는 단어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방법은 나팔을 한번 길게 부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부는 겁니다. 5절 크게 불 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타카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여져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하거나 관심을 기울여 하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은 나팔을 크게 불었던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짧게 3번을 끊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평범하게, 크게, 그리고 2개를 동시에 아니면 하나만 부를 때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즐겨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말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주파수가 분명히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달 20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는 민수기 2장과 3장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는 레위 사람들의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장과 3장에서는 제일 앞에 동쪽에 있는 그룹, 또한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룹, 그 다음으로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쪽에 있는 그룹과 마지막 북쪽에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나머지 지파들의 순서는 같지만 레위인들의 그 행진에서는 좀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위치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법궤는 제일 앞에 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법궤가 인도하고 그 다음으로 동쪽에 있는 그룹, 그 다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그 다음은 남쪽에 있는 그룹, 그 다음 고핫 자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쪽에 있는 그룹과 마지막 북쪽에 있는 그룹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의 아들인 호밥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은 개가 떠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개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한 곳입니다. 무엇인가를 생산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더구나 신의 광야는 오아시스를 빼놓으면 물을 얻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마구 패서 물을 끄집어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이 주는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소비해야 했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볼 때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생산이 있으면 거기가 목적하던 곳으로 뒤바뀔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완전한 사항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가 광야 진군 이야기에서 마무리로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하되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이겨낸 데는 여러 방편이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35절에서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라고 표현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아침이었을 겁니다. 36절에서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소서 라는 언급은 하루 중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행진을 끝내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로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 되면 역시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광야에서 방할 때 40년을 하루같이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한 1등 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금강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광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기도로 광야를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기도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